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교회는 남자가 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표와 같은 주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유행했던 사오정 시리즈를 아십니까? 유머인데요. 사오정, 손오공, 적팔계 사오정 만화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사오정의 캐릭터는 귀가 잘 들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야기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데요. 사오정 시리즈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손오공과 사오정이 서로 구구단을 외우기를 하였습니다. 구구단을 외자 이러면서 이제 사오정이 손오공에게 질문했습니다. 8, 7이 56. 그래서 8, 7은 56. 손오공은 맞췄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오정의 차례였습니다. 자, 손오공이 사오정에게 4, 5 뭡니까? 20. 그런데 사오정은 4, 5 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이 사오정이니까 4, 5, 20인데 4, 5 정이라고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오정 시리즈 보면 참 많이 웃기기도 한데 참 말이 안 되는 유머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오정 시리즈의 특징은 뭐냐? 모든 이야기의 결론은 사오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오정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한 관심과 배려는 없고 항상 나는 사오정이다, 나는 나다, 이것이 그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나만 생각하고 또 나의 자녀만 생각하고 그리고 나의 부모님만 생각하고 나의 가정만 생각하고 또 나의 동네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남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이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사오정과 같은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무정하며.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큰 특징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한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자기만 안다는 거예요. 남은 모르고 남에 대해서는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 챙기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 이 사오정 타입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한 배려는 없고 성을 쌓아놓고 그 안에서 자기만 즐기는, 자기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보면 이 갈보리 채플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쓴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교인이 줄고 줄어서 4명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4명. 그런데 그 교회는 새 가족이 와도 환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새 가족이 오니까 얼마나 기뻐서 환영했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는 4명밖에 없는데 새 가족이 와도 환영하지 않고 새 가족이 오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갔던 어떤 분이 너무 궁금해서 왜 이 교회는 새로운 영혼이 와도 환영하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물었더니 4명 중에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는 우리 성도들을 위한 묘지가 있는데 그 묘지가 4개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 자기의 자리가 뺏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혼을 환영하지 않는다. 얼마나 웃기면서도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권리나 특권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것,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중에서도 이런 사오정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 자신, 자기의 특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데 오늘 이런 의식을 잃어버린 채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2020년 새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올해 표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인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교회 성도로서 어떻게 하면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들만의 공간에 갇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 활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열심히 활동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은 어떤 선교사나 아니면 신학을 공부한 목회자들만의 의식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당되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땅에 보내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에서 이 구절에서 너희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12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 너희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어디로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존재가 아니라 어디로 나가야 된다고요? 세상으로.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베드로 사도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인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교회 안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당신은 왕과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 우리는 다 왕과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기서 왕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리를 놓는다는 의미예요. 다리를 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받은, 보냄받은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역할을 했던 자들이 제사장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는데 우리는 누구와 누구를 연결시켜야 되느냐? 예수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해 선택받고 보냄받은 자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습니다. 화목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보냄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천사들도 아닌 우리에게 맡기셨다. 천사도 그 일을 함부로 할 수 없고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새해에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이제 갓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경험했다면 우리도 이제 그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사명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입을 열어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입을 열어서 전해야 한다. 여러분 다 입이 있죠? 네, 다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혼자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혼자 사니까 얼마나 외롭습니까? 밤마다 잠을 잘 잘 수 없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견디지 못하고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할머니, 약으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 힘드시겠지만 할머니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자주 산에 올라가셔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 아마 좋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할머니가 의사 선생님의 그 말을 듣고 이제 산에 올라가서 크게 소리 지르려고 하는데 왠지 좀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산에 올라가면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야호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할머니가 평소에 그런 거 안 외치니까 왠지 어색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끝에 어떻게 외치려고 했냐면 자기 손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철수야 이렇게 이제 불러야 되겠다. 그러면 되겠지 하면서 철수야 이렇게 외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등산객들이 갑자기 할머니한테 찾아왔어요. 할머니, 손주를 잃어버렸습니까?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잃어버렸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할머니가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야호 외쳐야 되잖아요. 근데 철수야 잘못 외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세상에 나아가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진짜 외쳐야 되는 소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외치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를 외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왠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면 부끄러우니까 전도하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냥 자기 자랑하는 분도 있고요. 그냥 교회 자랑으로 끝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격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외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주이십니다. 이렇게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야호 외치듯이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외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우리가 외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 집사람이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외치니까 어떤 20대 젊은 여자가 막 가면서 막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안타깝지만 옛날 같으면 집사람이 주눅 들어서 그냥 상처받았을 건데 그래도 계속 했다 하더라고요. 이제 자주 나가다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계속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전해야 될까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기 때문에? 들음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다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외쳐야 돼요. 입을 열어서 외쳐야 돼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말은 못해도, 다른 내용은 못 전해도 꼭 예수님은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1월 달에는 어색하겠지만 12월 달이 되면 여러분 아주 능숙하게 할 줄 믿습니다. 계속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계속 하시면.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라이튼 포드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아주 흉악한 이 재소자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회심 사건을 하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재소자가 어느 날 자신을 찾아온 이 포드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이제 저의 회심을 위해서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목사님은 저를 찾아와 복음을 전가한 25번째 분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이 목사님 이전에 몇 명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24명. 이번에 목사님 25번째 오셔서 제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통계적으로 볼 때 한 사람이 회심을 하려면 한 번으로 안 되는 거예요. 평균 8번은 우리가 전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8번. 많아요, 적어요? 많죠. 한 사람에게 적어도 여러분 8번은 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대요. 근데 혹시 이 자리에 나는 8번 하지 않았는데도 전도가 되던데 하는 분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보면 8번 아니면 그 이상을 해야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인내가 필요하다. 많이 증거해야 된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1년에 12명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다 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연말에는 꼭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이르면 뭐 한다고요? 거두리라. 문제는 우리가 낙심하는 거지 우리가 포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열매를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면 꼭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방에 그건 욕심입니다. 최소한 8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하면 때가 되면 꼭 거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용기를 내. 낙심하지 마. 때가 이르면 꼭 준다. 꼭 주신다. 여러분 어떤 분은 이 자리에서 목사님 저는 전하고 싶은데 무슨 내용을 전해야 될지 몰라서 못할 것 같습니다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올해는 여러분에게 전도 훈련을 아주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을 전해야 될지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혼자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함께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모두 함께 12명에 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거두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입을 열어서 전할 때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삶으로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으로 전합시다. 삶으로 전합시다. 예. 우리는 사실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전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신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깨달으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은 사실 전도를 위한 시간이에요.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내는 모든 시간은 전도를 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전도하라고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 영혼에게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면 여러분 각 개인별로 다 감당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음 전하라고 이 하루를 주셨군요.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부흥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근데 부흥회를 마치고 어떤 집에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은혜 받고 교회에서는 천사인데 집에 오면 악마가 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은혜 받아서 천사인데 집에 가면 악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입으로는 예수라고 하지만 삶으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으로서 정말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이 전도 현장에 나가보면 비신자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보면 그들의 관심은요, 말씀에는 없어요. 그들은 말씀은 모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들의 모습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하더라, 어떤 목사님이 어떠하더라, 그들은 다 우리의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우리의 입을 통해서도 그들은 만날 수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려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행실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빛이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빛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비추면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비춰야 돼요.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는 교회에서 소금이 아니라 썩어져가는 세상의 부패를 막기 위한 세상에 나아가서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와 세계가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만 빛을 비추고 교회 안에서만 맛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빛을 비추고 세상에 나가서 맛을 낼 때 썩어져가는 세상이 또 어두워져가는 세상이 바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가정에 돌아가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새해가 시작되면 다짐을 하잖아요. 올해는 내가 이것을 하겠다. 여러분은 어떤 다짐을 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은 주로 이런 다짐을 하잖아요. 올해는 꼭 담배를 끊겠다. 그렇죠. 올해는 꼭 술을 끊겠다. 또 어떤 분들은 올해는 꼭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다. 올해는 꼭 내가 운동을 하겠다. 이런 목표들을 세웁니다. 그것도 다 중요한 목표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세워야 될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특별히 이 목표가 저 한 사람만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목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들의 모든 목표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 자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를 바라요. 세상에 나아가서 지역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오늘 또 올해 우리 축복교회는 주님 안에서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중요한 비밀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는 그 교회를 복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전심전력하고 온전히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욱더 부흥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새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목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입을 열어서 정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게 하시고, 또 삶으로 삶이 전도지가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함께 입을 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으로 보내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아니라 가정에 들어가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교회합니다. 하나님 우리 서로만 위해서합니다.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이번에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전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이에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일에 전심전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어느 손도 한 점도 빠짐없이 이 일에 동참하고 순종하는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참된 복을, 풍성한 복을, 하늘의 신령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순종하고 아버지 헌신하고 복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쉽게 돌아오게 되니,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하는 마음으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복음의 통로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하여 정말 하나님의 큰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